서사는 유명한 천주교 성지입니다. 서산 전체가 아니라 해미라는 곳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해미에 여수골 혹은 여수고개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의 유래는 19세기에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했을 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해미에서 순조 1년, 즉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박해, 그리고 고종 3년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 시절에 대략 1천여 명의 천주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조그만 해미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1천여 명이나 되는 천주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순교 당할 때 그 순교 당하는 천주교인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이 반복되는 기도문을 크게 외웠다고 소리질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듣는 사람들 귀에는 뭐라고 들렸냐면 여수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교 터를 여수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천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이유는 그들에게 아마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들한테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의 죽음은 정말 무의미해졌겠죠.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 기독교가 시작하고 성장하고 지속하는 주춧돌이자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기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는 그 핵심인 부활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뭐 비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신앙 고백인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활의 의미는 여러 성서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붙은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의 기록이죠.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 자료로 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마태와 누가복음이 겹쳐지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거기서 16장은 1절부터 20절까지가 있습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원래는 마가복음이 16장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첨가됐다. 2세기경에.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첨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그 1절 마가복음 16장 1절과 8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빈 무덤 얘기만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딱 빈 무덤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부활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단초가 제공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활이 단순한 기독교인들만의 신앙 고백인가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기준을 세 가지를 기준 삼아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출현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른스트 트렐츠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종교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 서술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개연성, 즉 어떤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또 하나는 유비입니다. 즉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호 연관인데 모든 사건은 따로 독립돼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독립된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상호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 연관성이라는 건데 오늘 바로 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이 와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자기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베드로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와해됐던 그 무리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유대교 내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계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그리스 로마 세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의 특징이 뭔가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 유대교의 토양 내에서 어떤 새로운 종교, 새로운 게 출현한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도 탄탄한 신학을 갖추고 있었고 훌륭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다? 어렵죠. 두 번째로 이 기독교가 확산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이미 그들 나름의 훌륭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언어와 철학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그 안에 침투해서 확산이 된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교회가 점점 커져서 결국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출발한 교회가 지중해 세계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원인은 뭐였느냐? 바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설명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 제자들의 삶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게 역사인데 이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게 뭐죠? 역사적 자료, 즉 사료입니다. 사료.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이 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료적 근거가 없으면 그 역사 서술은 다 헛것이고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단순하게 문서로 구성될 문서뿐만 아니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또 그리고 당시의 정황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하나의 사료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역사가들은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그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당시 목격자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 되겠죠. 저는 이 제자들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증언했는가를 토대로 예수의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다들 개성이 강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그런데 이들이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설교의 초점, 즉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 그 예수 추종자들의 설교의 초점은 뭐였었냐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성서 사도행전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즉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공의에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 또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이렇듯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하고 고난당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거 알려고 하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을까?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아니죠. 이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밑바탕에는 단순하게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현재적으로 체험했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었다면 죽은 사람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현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체험을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의의 허락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현재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체험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종초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활절 예배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충만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이 부활절이 단순하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절은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 부활절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